다 같이 오늘 말씀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내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목사님께서 너를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과 은혜와 돌보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왔든 어떤 상태로 왔든 슬픔의 마음으로 왔든 애통하는 마음으로 왔든 기뻐하는 마음으로 왔든 좌절된 마음으로 왔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마음을 아시는 성령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를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과 허물과 모든 것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임마누엘이란 말은 우리가 성탄절만 배우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쉬운 예로 젖먹이의 아기를 엄마가 날마다 보살피고 배고프면 젖을 먹이고 똥 싸면 씻겨주고 행여나 감기 걸릴까 행여나 잘못될까봐 늘 모든 관심을 내가 키우는 아기에게 산모가 24시간 꽂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아멘?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그냥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가운데시 나타나면 미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임마누엘 하면 함께 하신 하나님, 성탄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오시는 말씀, 이렇게 해서 끝나버려요. 성탄절이 지나면. 그런데 지난 2주일 동안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령님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숨 쉬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듣는 것과 모든 것을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 기억하신다, 아니 안 하신다? 기억하신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가슴을 통찰하고 깨뜨려버린 그런 투시 은사와 예언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은 안 올 거예요. 내가 다 알아버리는데. 그죠? 근데 우리 성령님은 알고 계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죠. 아니, 저 집사님이 또 그런 행위를 하였네? 그 내 입에서 뭐가 나올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성령님은 그래, 네가 그랬냐? 그러니까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렇지만 내가 너를 이해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회개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성령님이 기다리셔. 너 이것 봐라. 성경 말씀이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 찬양한다. 그 다음날 아침에 몽둥이가 날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살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못 살아. 그렇잖아요. 무서워서 행여나 길 건너가다가 세상 것을 봐서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면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아이고, 잘 나가는 사람, 저 비싼 아파트, 저 길거리 가는 굴러다니는 저 비싼 자동차, 아이고 나는 언제나 저런 거 사보고 타보고 다니나. 하나님의 은혜를 싹 까져버리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그냥 기다리셔. 야, 너 그거 바라보지 말라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겨버려. 이까지 그쯤이야. 또 그까지는 괜찮아. 못 들어. 왜요? 함께 하는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습관화 시키십시오.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좋은데 성령님과 습관화하는 것은 버리지 마십시오. 버릇처럼 성령님을 끊임없이 부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요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근데 성령님 부르시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은밀한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기에 내가 보는 눈과 보는 귀와 내 나오는 입술이 더 거룩해지고 또 성령님을 생각하면 내 속에 성령님이 듣는데 알고 계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하게 쭉 해서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18장의 말씀도 오늘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 왜 말씀을 선택했냐고 하면 고린도 전후서가 끝났어요. 무엇을 말씀하실까, 뭐를 제가 전해야 될까, 제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수요일 강의가 지난 수요일날 17강이 끝났거든요. 오늘 다음 주가 내일 모레가 18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장의 말씀으로 제가 하고 수요일날 19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번 가을에는 이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혹시나 계시나 마음속에 끌리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힌트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근데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제가 확신도 들지도 않았고 또 이것도 성령님께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따 보고 계셔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근데 오늘 18장에 보면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에 시작. 네, 이거는 레위기서의 7장, 8장 또 출애굽기의 29장, 30장이 다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모세가 받았던 말씀을 다시금 여기 2세대들에게 누구예요? 20살 이하의 사람. 이 말을 듣는 청중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그 뭐예요? 20세 이상했던 사람들은 이미 싹 죽었어요. 세대 물갈이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청중이 또 누굽니까? 여기 청중들이 그러니까 40년 지났으니까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뭐예요? 50세, 60세가 된 나이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듣는 청중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모세의 이혼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압 강야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설교예요. 안 들은 수요 예배 참석하지 않은 분을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배경을. 바로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태어난 아기들. 그러죠? 태어난 아기가 제일 많은 사람이 40세가 되겠죠. 여중에 또 20살도 있을 것이고요.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1세부터 60세까지 이렇게 두 세대가 모여서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 중에서 20세 이하의 세대, 그들의 나이는 60세고 또 빨리 태어난 사람이 40세고 아니면 20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모세가 해상하면서 하나님께 호렙산에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금 그들 가운데, 야 가나안 땅에 가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중보자, 전달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을 때에 모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산 아래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거기 중간에 위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가 듣고 와서 그들에게 전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레위 자손은 기업도 없다 그랬습니다.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사실 말해서 먹을 것도 없고 기업도 많아. 가나안 땅에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축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리와 밀을 해야 되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그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안에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으니 그래가지고 누구냐? 하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재물을 태워서 남는 중요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소와 양이나 이런 것들 남은 부분을 먹을 수 있도록 했고, 또 그 기업이라는 건 뭔 말일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드리는 11조와 첫 짐승과 첫 이삭의 열매,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 레위 지파들이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 농토와 이런 자기 분깃을 가지지 않을 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받을 몫은 제물의 소나 양이나 앞다리와 쭉 두 볼과 유위까지 쭉 하는데, 여기서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 소나 양의 앞다리,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넓적다리라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 허벅지를 말합니다. 그렇죠. 닭다리 중에서도 닭다리가 제일 허벅지 위에 부분이 제일 맛있잖아요. 저도 양고기 먹어봤습니다. 거기서 제일 맛있어요. 살이 제일 많고. 양고기 안 먹어본 사람들 참 슬픈 얘기를. 전 저쪽에 중국에 있을 때 엄청 많이 먹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이 바친 제물 중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특정 부위를 가르쳐서 드리라고 할까요? 제사장이 먹을 부분이라고 말씀할까요? 그냥 제물 중에서 남은 것은 다 이 제사장들이 먹으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특정한 제사장이 먹을 것을 특정한 부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적다리. 하나님이 야곱을 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한도뼈. 인간으로 맡으면 한도뼈 밑에가 다 넓적다리예요. 여기가 이 넓적다리와 이 척추가 연결된 이 부분을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으니 힘을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곱은 평생 절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발목을 끊었으면 팔을 끊거나 발목을 끊어버리거나, 골절이에요. 골절되게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도뼈를 쳤다. 씨름이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씨름할 때 힘을 쓸 수 있는 장면, 이 넓적다리. 사람의 넓적다리가 허벅지가 크면 클수록 생명이 장수한답니다. 의학자들의 말입니다. 이 심장은, 이 넓적다리는, 허벅지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혈류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이쪽 말로 말해서 보타지면 보타질수록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또 생명의 그 저기를 육체적인 걸로 이렇게 측정하는 또 저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오래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벅지를 튼튼하게 갖고 싶시다. 앉았다 일어섰다 열심히 하시고 허벅지 근육을 키우십시오. 아니 진짜 건강하답니다. 그게 진짜 건강하다고, 회복도 빠르고. 그런데 제사장한테 그거를 먹도록 해요. 짐승에게도 이 허벅지가 힘이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적으로 힘과 권력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살이 많기 때문에, 근육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이한굴만이 섭취하도록 그거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걸 먹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영적인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그거를 먹도록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도주 나오고 이건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쭉 보시고 레인까지 제가 하나 해석하려면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갑니다. 근데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 키포인트가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불 가운데 남녀가 지나가게 한다는 거, 의식이라든가 뭐 초혼자, 점쟁이, 무당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가나안 땅,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가지 않았지만 이미 그러한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고대 학자들이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이 성경을 참고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이 미신을 섬기고 접신하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언제부터? 적어도 이 서적의 공식적인 설계에 되면 기원전 1500년부터 적어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날 무당이 많죠. 점쟁이가 많겠죠. 그것을 올라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저기 삼한시대까지 아니면 저 고조선시대까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오늘날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마을과 그 부족국가의 진노와 그 해의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산시체로 불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산제물로 바칩니다. 잉카 문명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요. 고대 시대 때 이거는 사람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기원전 20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의예요? 심청전, 임당수. 그게 지금 백령도 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심청전이라는 이유에 그게 심청전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어디예요? 곡성. 그때는 배가 곡성까지 들어왔답니다. 배가 그 중국의 무역 항로가 끝까지 다 들어와서 거기서 싣고 도자기도 싣고 강진이 난 도자기를 싣고 무역선들이 중국으로 걸어가는데 그가 백령도 그쪽에 항상 사고가 많이 나니까 중국으로 같으면 그 연태하고 가까운 곳이거든요. 산동서 연태하고 그쪽하고 유해하고 거기서 산제물을 바쳤다. 그게 이야기로 전승됐는데 그게 상태가 사실이 없는 것을 그때 당시 지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걸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걸 지을 수 있겠어요. 사실적인 팩트 가운데서 내려온 이야기라 이 말이죠. 약간의 가미가 됐겠죠. 홍길동은 누구? 홍길동? 저쪽 강원도에서 주장하지만 지금 어떻게냐? 장성 이렇게 나와요. 예. 유명한 인물들이 참 많이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가증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가증하다면 업신여기서 극도로 증오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극도로 싫어함.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봤어요. 제가 서울에 잠시 근무할 때 지나가는데요. 교회 집사, 장로, 목사를 특히 환영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누구 집에 써져 있을까요? 점집에. 통계학적으로요, 점장이들 하는 말이 자기들 손님 중에 4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근데 왜 찾아갈까요? 왜 찾아갈까요? 왜? 무당한테 가면 빨리 대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재수 3수를 했는데 이번에 꼭 대학을 합격했는데 이번에 어디 대학을 가면 좋겠습니까? 합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까요? 점쟁이한테 물어볼까요?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빨리 알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손에 빨리 쥐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40년. 가나안 땅 40년. 달라요. 우상을 점쟁이 섬기는 대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번에
아무래도 내 남편이 후처를 애인이 생긴 것 같은데 저 여자를 뛸라고 해도 뛸 수가 없고 오히려 나한테 이용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 지푸라기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갖고 오시오. 그래서 그 가슴을 찌르면 그 후처가 죽어버릴 것이오. 저주를 내리면 됩니다. 그 여자가 얼마 안 가서 급사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점쟁이들이 처방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남편이 안 돌아오는데 이거 해가면 일주일 만에 남편이 들어올 것이 아니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을 들은다 이 말이에요. 손에 쥐는 것을 들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집사, 목사, 장로, 대한영입니다. 집 앞에다 써놨어요. 이건 참으로 풍자하는 말이지만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는 자는 어떠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점술자와 이 죽은 혼을 불러들이는 그들도 죽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찾아간 자도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큰 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거 있으면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몰라서 생각나거들랑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진짜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3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 믿고 나서 그랬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아내가 그 사람하고 뭐예요? 점쟁이 잠장 가서 물어보고 싶은 뭐예요? 간통한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간통. 그러면 구약의 레이기에 간통한 것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일대일로 쳐 죽이니까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목만 이렇게 드러내고 후석에 퍼묻어가지고 동네 사람 모두가 그 남편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 모두가 남편이 먼저 돌을 던지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돌을.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레이를 통해서 3,00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왜? 나의 다른 신과 하나님과 모세와 계약을 맺은 중에 혼인계약. 수요일에 참석한 사람 잘 알죠? 혼인계약을 맺고 있는 것.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부들이라면 영적인 신부. 그러면 여호와의 산꼭대기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신랑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혼인 예식을 행하고 있는 중에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뭔하지 말라 서약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서는 간음하고 있으니 남녀여자가 혼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신을 모아놓고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 청동과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청동이 아니죠. 황금소죠. 거기서 앞에 춤을 추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으니 그게 뭐예요? 혼인 계약식을 혼인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남편들과 놀아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다.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바람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실을 목격했다고 하면 아니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목격했다고 하면 하나님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모세한테 말하잖아요. 모세는 몰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 인정사정 받아 죽여버리고 오늘날 지금 이슬람교가 바른 거 아니겠어요? 중동사회 어김없이 죽여버립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이슬람 율법을 코란을 어겼다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더 엄격하게 하는 법이 이스라엘 율법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래 간용하자, 용서하자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듣다 보니 자꾸 범죄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면서 쫓아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완전하란 말은 뭡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적당한 신앙을 쫓음이 아니라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뭐라? 너희 뜻과 성품을 다하여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약된 성품을 아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없이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0세에서 40년, 60세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결국은 이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20세 이하들은 19세도 있었을 거고 18세도 있었을 거고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다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연기가 천둥이 나고 하나님 소리가 들렸던 이거는 다 봤던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가서 뭐예요? 그들의 이방 풍속을 쫓아가고 접신하고 적당한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한 우상신도 섬겨가면서 혼음하는 영적인 혼음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아이고, 저는 나 같으면 그 현장에 있었으면요, 하나님 우리 소리가 나고 검은 연기가 나고 하나님 말씀 소리가 들리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그걸 체험했다고 하면요, 또 하나님 만나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아니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망상. 그래서 17장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말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뭐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 맞자 말. 그 다음에 지병대, 군사력을 상징했어요. 군사력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금과 은을 가지지 말라. 왜? 금과 은을 가졌으면은 국방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 야 너희 왕들이야 너희들 첩을 두지 마. 아내에 다른 사람을 두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자기 후처가 700명이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700명의 모든 각국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에서는 관계가 없었을 것인데 각국 나라와 동맹령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돈관계를. 그래야 서로 평화정약이 오래되고 서로 강국이 동맹을 맺어 강국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애계적인 측면에서 그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어서 그들이 갖고 온 모든 우상승 누가 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배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데리고 오면 혼자 왔습니까? 시집 올 때 거기 시녀와 신하를 또 목좀 따라오면 뭐가 따라와요? 우상도 따라와서 각 그 첩들이 강구하는 그 국마다 절이 세워질 것이고 불상이 세워질, 예를 든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어도 왕의 부인인데 감히 이스라엘 신하들이 그 여자한테 대항할 수 있었을까요? 어이 김장관, 내가 우리 조상 때부터 성경 이 우상이 있는데 신통하게도 잘 맞아. 미래도 잘 풀리 앞에 비리기만 하면 김장관 앞으로 총리로 승진할 것이지. 김과장 앞으로 국장이 돼야 할 거 아니야. 이 신 앞에 빌어. 왕의 후처지만 부인인데 거역할 수 있을까요? 왜? 그 말을 안 들으면 솔로몬 왕한테 가가지고 김과장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A라는 업자한테 뇌물을 받읍지다. 살라고 하니까 가서 비는 거예요. 상상을 시나리오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한 밀교들이 각 이스라엘 지방에, 특히 예루살렘에 수백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절들이, 절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중에 어때요? 첫째는 아수리의 처참하게 처참한, 나중에는 바벨론의 처참하게 포로로 가면서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눈이 빼어져 가는 이 왕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록하되죠. 왜 성경은 그렇게 처참한 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기록하지 않아야죠. 왜? 가이랑으로부터 강대국이 성생다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였기 때문에 창피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창피한 역사를 처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처참하게 이렇게 죽어가고 처참하게 패배당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백양목과 많은 황금을 들여서 쌓았던 그 궁정도 처참하게 그 황금의 궁고도 다 털려가게 되고 처참하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왕들 눈뼈 가는 이 사항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들어버리려 하여 후세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삶을 살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렇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참한 나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후세를 우리가 그걸 통해서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과 하나님의 안에서 붙잡힌 삶이 얼마나 극대적인 것을 이루시는가를 너희들아 잘 배우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족보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둑질하다가 기양 갔다 우리 8대 손조가 또 우리 8대 손조가 어떻게 다 부정부패하다가 저 기양과 처참에 사형당했다고 여러분의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왜? 그 집안의 수치이기 때문에. 어떤 걸 기록되었습니까? 세종대왕 때, 정조대왕 때 우리 8대 22대 정성조께서 어떻게 해서 천백리상을 받았고 어떻게 정책을 잘해서 무슨 무궁화 훈장을 받았고 쫙 그런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반대로 부정적인 기록을 족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족보에. 왜요? 창피하기 때문에 그 집 가문에 처음에 족보에서 삭제시켜버려요.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막 잠이 안 와서 한번 올해부터는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니다. 누가 너 낳고 누가 무엇을 낳고 누가 무엇을 낳고 누가 무엇을 낳고 누가 무엇을 낳고 쭉쭉쭉쭉 1장 1절 2절 읽는 가운데 잠이 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한 바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고 먼 족보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그 족보의 세계를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답답하잖아요. 왜 그렇게 재미없는 상황들 기록해 놨어요? 중간중간에 그것도 기생라합의 후손에서 또 누가 나오고 창피한 나와요. 또 루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 남편이 보아스 아닙니까? 이 어떻게 보면 조카의 며느리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거기서 나와서 예수가 나와요. 마지막은 뭐예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에 대해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기생라합도 빼버리고 저 보아스 그 룻기 것도 빼버리죠. 왜 그걸 족보에서 그거 빼버린다고 해서 문제된 거 아니잖아요. 건너뛰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로 하여금 그걸 기록되게 만들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가리킵니까? 잘 알다시피 하나를 하나 나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직접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참 중요합니다.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나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라 탄생되어서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시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들은 말을 모세가 자기 합법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그대로 누가 말한 말이에요? 모세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토시가 틀리지 않게끔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과 18절은 틀립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모세가 듣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을 우리의 혈육 가운데서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했다.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18절에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해줌으로 인하여 뭐예요? 더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모세가 말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권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내일 모레는 자기가 눈을 감아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한다는 2달 후에 모세는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되고 모세는 죽어요. 건너가지 못하고 모세가 이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두 번 증폭돼서 바로 이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물론 그 뒤로 에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많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대제사장 제도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죠.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엘리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쭉 대제사장 제도가 이어져 가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탄생되는 현재까지. 근데 그때까지 15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제도는 이어져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대제사장 삶 세움을 통하여서 그 의식 한 사람 한 명을 통하여서 뭐예요? 그 속에 담겨진 앞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제사장 제도의 그 행위와 임명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임마누엘로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세는 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도 같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달함으로 인하여 선지자였습니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는 왕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와 같은 이 세 가지를 똑같이 모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누구 중에서? 너의 형제 중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이라 이 말입니다. 이만희가 유대인입니까? 이만희가 유대인입니까? 오늘 유튜브에 나와서 막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증표가 있습니까? 오늘 보세요. 보면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22절 시작. 그 이 선생이 하나님의 아들과 또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에서 증거가 있습니까? 증언이란 말은요, 증표를 말해요. 증표.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뭐가 남았어요? 12강줄이 가득히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다. 누가 먹었는지는 몰라요. 12강줄은 누가 먹었겠죠? 자,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2만 명으로 환산합니다. 네, 어린아이 아는 자들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오병이어를 배고파서 먹였을까요? 왜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앞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들 알라. 이게 증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광들이 어디 갔을까요? 그 12광 가득히 남았던 나머지의 많은 백성들 다 가득히 먹일 수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모세에게 말했던, 모세 강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선지자, 태어나실 선지자, 그리고 40일 동안 강야를 먹이신 그 하나님은 바로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모세 능력 가졌어요? 안 가졌죠. 하나님께서 다 베푸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가진 그 떡 2개와 고기 5마리 가지고 그 기적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증표임을, 내가 하나님의,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의 증표임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먼저 앞서 이미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밤에 게네사렛 호숫가를 지나가던 12 제자들이 배를 열심히 띄었지만 폭풍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그 바다에 놀라운 폭풍, 바다가 배가 뒤집혀질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의 홍해를 건너신 하나님에 대한 표적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아,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들이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게 하려고 시청각 교육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친 사람은 베드로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살아생전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을 때 이걸 알게 하시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뿐이었어요. 베드로는. 왜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님이 깊이 영접했다고 하면 안 도망가야죠. 안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십자가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거를 진정으로 깊이 믿고 있었다고 하면 그는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할 거라 이 말입니다.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하는 그 모습을 밝히지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처음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그겁니다. 대중 앞에서. 그게 정식적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5,000명을 회개시키실 때 3장에 그렇잖아요. 야, 우리 모세에게 일렀던 나 같은 자를, 똑같은 자를, 선자를 보내겠다는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찮은 여자 종 앞에서 도망가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 성령님이 그 가운데 감동시키고 지키시고 그의 모든 지정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가 말한 그분이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순교하기 전에 바로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말한 그분이 선지자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너희들은 회개하라. 십자가에 죽인 너희들이여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스데반과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로는 할 수가, 자기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었음을 누구?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주장해서 자기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무당이 빙이 되면 우리 잘 아는 우리 연예인 누구? 빙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수미 씨 잘 알잖아요? 그분이 나이가 내일 모레 80대 가세요. 지금도 방방 뜨고 다니냐? 네? 그분이 빙이 돼가지고 예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무당짓도 하고. 자기 정신이 나가버려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귀신이 잠잠해지면. 그와 같이 성령님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어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가운데. 귀신과 성령님은 틀려요. 성령님은 나의 갖고 있는 지식과 나의 저기를 통하여서 정상적인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 내 입술과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가 내 머리로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 본질은 변화되지 아니합니다. 물론 남자가 될 수 없지만 본질은 변하지 아니에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속에 성령님의 인치심과 감동이 임해야만이 비로소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 18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들 여러분은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예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요. 그건 지식이라 이 말. 내가 오늘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1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하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고 뭔 말이에요?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갈 수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 생생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깨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했던 사람 곧 핵정쟁이 선포되고 한국은 망한다고 언제 2020년대 주장했던 사람 지금은 안 나오대.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왜 우리는 그런 것을 했다 이 말.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내 맘대로 내 이름을 전자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만내 그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우리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맙시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그렇게 수많은 그 어둠의 햇불 가운데서 이거를 기록하게 만들었을까요?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은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17장 그랬잖아요. 왕이여 네가 이 율법서를 네가 복사해서 네 옆자리에 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너의 날이 창고하고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라고 17장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행위요? 무당한테 가면 그거 다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는 복은 뭐예요? 언약신앙입니다. 언약신앙 무슨 말이에요? 언약신앙? 언약신앙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말하였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하였던 그 언약 지키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언약신앙이라 이 말. 귀신을 섬기면요 뭣도 제대로 못 박아. 이사가는 날, 손 없는 날 가야 돼. 이사가는 날 큰 사고 난다고 손 없는 날 같이 잡아줘. 그래서 그 특정한 날은 아파트에 이삿짐이 많이 옮겨갑니다. 이걸 모르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조상 대대로는 이 무속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언제 옮겨라 말씀하지 않아? 내가 말씀을 오늘따라 지키고 내가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런 우상 따위에 두려워하지 않냐? 그들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그것이라 이 말. 무당이 되면 뭘 돈 벌게 해줘. 정말로 무당법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무당법사가 암에 걸렸어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어요. 죽어가게 된데 자기가 알고 있던 새끼 무당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법사님 내가 굿하면 금방 암이 낫고 절대 죽지 아니합니다. 절대 저 무당 이 무당 다 용하다는 무당이 어떻게 하고 다 찾아옵니다. 이 굿하면 됩니다. 돈이 얼마 드냐? 특별한 굿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들어갑니다. 특별한 굿이 때문에 5천만 원 들어가면 두 번만 하면 5천만 원 1억이 됩니다. 1억이면 법사니 왜? 법사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 재산이 많이 있는지 알거든. 그래서 무당들이 와가지고 굿하면 사는데 굿하면 5천 원 두 번 하면 1억. 그런데요, 이 무당법사가 이 무당법사를 귀신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쫓아갑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SK 잘 나가는 과장까지 올라갔지만 끊임없이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서울대병원 그 법사를 쫓아가. 법사님, 나는 귀신이 날마다 보이고 내가 이 신내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끊임없이 귀신이 나를 협박하는데 나는 잠을 자고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법사님 죽기 전에는 저한테 좋은 축원을 하나 해주십시오 하고 쫓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여보게나 내 말 잘 듣기 바라네.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을 내가 이 불경과 또 이 도통하겠다고 내가 이 굿을 많이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죽을 때가 되니 저 무당들이 나에게 어찌하든지 와가지고 구단도 많으면 산다고 5천만 원 1억을 요구한다니 내가 죽기 전까지 저희들은 끊임없이 나의 재산을 탐욕하고 뺏으려고 한다. 그들의 속성을 내가 알고 있지. 왜? 내가 그들보다 더 훨씬 어른 무당이니까. 그런데 여보게 내 말 잘 듣게나 내가 여기 와서 깨달은 것이 있다네. 내가 저들을 한 번도 보지도 아니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르신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다리도 주물러주고 똥걸레도 치워주고 기저귀도 치워주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아프다고 하면 아픈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은 나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네. 배고픈 나를 어떻게 하든 맛있는 것을 내 입에 미기고 손가락도 움직여서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나는 처음에 그들이 돈 달라고 한 줄 알았다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다네. 나에게 돈 한 번 벌린 적이 없다네. 손 한 번 벌린 적이 없다. 이런 예수라면 나는 믿어보겠네. 내가 죽기 전에 저들이 전하는 나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다네. 할렐루야! 이건 실화입니다. 팩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대 딱 얻어맞아요. 그 사람이 12시에 상기도가 그 대기업의 회식이 얼마나 많을까. 그럼 2차 가면 자기는 바쁘다고 해서 산으로 올라가 산에서 밤새 촛불 켜놓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괴롭힌 신들이 못 살겠습니까? 뜬 눈으로 그 다음날 출근하는 사람. 그가 자기 누나의 눈물에 있는 기도를 듣고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귀신들이 죽인다고 난리치고 자기 눈에 보여. 막 앉아가지고 막 너 죽일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 나와서 보니까 못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갔어. 누나 따라가가지고 죽인다고 난리네. 자기 생명을 못 죽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교회니까 나를 못 죽이네? 여기 뭔가 있구나. 귀신보다 더 센 예수신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성령을 받게 돼요. 동에 잡아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엉엉 울고 아무리 울음을 자제시켜도 왜?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형이 임하니까 이거는 자기 정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승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를 통해서 보내신 이 선지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선지자는 선지자였고 왕고 제사장이었지만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지팡이 했다고 그 말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인간에서 짓는 한계 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지만 인간으로 짓는 한계를 못 벗어났다. 못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들어가요. 모세는 다른 한계를 하나님 주셨어요. 예언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중간에 전달자로서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합니다. 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불완전한 선지자였지만 나는 완전한 중보자이다. 모세가 이루 못한 것을 대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죽어갔죠. 나이가 되면 죽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못다한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율법이 촉구하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영생하는 것이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물론 엘리야는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에녹은 그 율법이 들어오기 전의 사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셨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그랬죠. 그렇죠? 18절에 그렇잖아요. 15절에 너를 위하여. 너희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모세가 말할 때 너라고 말하면 이걸 각자의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로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는 뭐예요?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라고 단칭을, 이른칭을 쓰고 있어요. 오늘날 누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원한 복을 주리라 하는데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내 팔자가 어떠냐 하는 사람, 그 운명을 벗어납니다. 그 팔자를 벗어납니다. 왜요? 예수는 복이기 때문에, 그 팔자와 운명을 이길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는데 어찌하여 내가 타고난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타고난 그 저주받은 그 운명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팔자와 운명을 하나님이 그 신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가둠으로 인하여 하나님 축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운명과 팔자를 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신앙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팔자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의 운명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이라고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이고, 왜 이놈의 팔자는 그 복은 떠나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팔자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은 이 노년에 그렇게 젊은 날에 고생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인생의 목적을 몰랐는데 이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노년에 이런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복이 나의 복이 예수님 복입니다. 내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내 운명이 비참하게 예수님도 비참하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협박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 협박은 거룩한 협박입니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이제 모세가 그렇게 행복한 삶으로 인생을 맞이하듯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 조그만큼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셔서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풍족한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내가 하루 세 끼밖에 먹을 수가 없었지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만 먹는 이 손가락 안에서 나의 이 옹색한 내 신앙이 5,000명을 나눠 먹는 풍족한 신앙으로 넉넉한 부자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한 건강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신명기 18장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8장에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협동 가운데 보내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너를 위하여 보내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이 운명 가운데, 이 운명의 저주 가운데서, 조상부터 내려오는 이 운명의 저주와 팔자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고통당하다가 아버지 하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팔자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운명의 길을 가게, 행복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고 북구덩이 지옥에 죽을 수밖에, 영원히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운명을 우리 가운데 가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 기둥만을 쳐다보면서 걸어갔던 것처럼 자로나 우러나 바람이 불어도 아버지 태풍이 불어도 자절의 바람이 불어도 분노의 바람이 불어도 나의 가난의 바람이 불어도 아버지 하나님 똑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에 주신 이 소명을 다 마치고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는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